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여행하시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일들이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어서 어떤 이야기들을 꺼내낼 때에 몇 월 며칠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 대신에 그때 아니면은 어떤 뭘 하고 계실 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었던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과 오늘 내용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구나라고 전제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두어 사람이 온 거니까 서너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온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그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인 신분이 되어서 역사를 기록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해 6월절에는 성전에서 2,000명이 아니면은 또 어떤 해에는 2만 명이 3천 명, 2만 명 이런 대규모의 학살들이 예루살렘의 6월절이라는 기간 속에 있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실제로 있어서 이 빌라도가 굉장히 혹독하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군사력을 이용해서 진압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 두어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봉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봉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두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포함해서 말하는데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두어 사람이나 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일어나거나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손가락질을 할 때에 은연중에 나는 그런
불행이나 그런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거나 저 사람보다는 더 의인이라고 말하는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빌라도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살해를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죄가 더,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시는데, 아마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 뭐 그 얼마 전후로 해서 이 실제로 있었던 일 같은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실로암을 잘 알죠. 뭐 저희 어렸을 때나 이제 젊었을 때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예루살렘의 저수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물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실로암에 가서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진흙 같은 걸 침으로 묻히셔서 이렇게 눈에 붙이시고 거기 가서 씻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로암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실로암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물을 저장해 놓는 어떤 조수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물이 저장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제 감시하는, 관리하는 어떤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나 죽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고로 죽은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재앙이 그 12명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동일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불시에 찾아왔을 때에 그 회개의 기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은연중에 이 사람 18명이 죽은 것, 또 빌라도에게 갈릴리 사람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죄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의 죄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해서 결국 모든 재앙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게 오해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누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뭐 이렇게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죠. 더 이상 선택이나 하나님 앞에서 세컨 찬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절망의 어떤 상황들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중에 너희들에게도 불시의 그런 어떤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그런 찬스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너희들의 삶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빌라도에 의해 성전에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를 보며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에 대한 너희의 회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라라고 하신다. 좀 요약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은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이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첫 번째 단락은 불식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깨어 있고 또 회개해야 되는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 속에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의 불씨로 와서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릴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재앙을 당하여 목숨을 잃은 이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 때문에 저희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 살아있는 그 기회에 회개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포도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는 대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실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실은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고, 또 그 열매는 단순히 주인이 얻고자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여서 이 열매를 구하는데, 이 주인이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찍어버리자, 캐내자, 잘라버리자, 그리고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베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다른 나무를 심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예화 속에, 비유 속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 정원지기라고 하는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합니다. 3년인데 4년 한 번 더 놔두시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나무를 조금 더 이렇게 돌보고 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은 것이고 이제 그걸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나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정원지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져 있죠.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은혜라고 말하는 양분인 거죠. 두루 판다는 것은 땅을 깊이 판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름을 주면 그 양분이 밑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토양을 고르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가 그 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흡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좋은 양분을 줘도 이 나무가 그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부분은 나무의 문제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부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와 회개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기 위해 애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드리는 삶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신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보지 못하는 나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을 때가 있다.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을 자세히 살피면 맞는 말일 때가 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회개와 성숙에 대한 자극이다. 그 충고와 조언을 따라 내 자신을 고쳐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때로는 오해의 말인 경우도 있다. 그때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 오해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참아 넘긴다. 그런데 내 눈에 다른 교우들의 허물이나 결점이 보일 때가 문제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모습으로 서는 것일까? 그 잘못이나 허물을 보는 내 마음이나 내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나는 왜 그 사람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인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한 조언이나 충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냉철하게 고민하며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대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가 나와 형성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의 겸손과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얻어서 적절하게 말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는 충고와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교회 안에서 꿈꾸지만,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깊은 관계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류의 관계를 본 적이 별로 없다. 남의 불행을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통념을 예수께서 지적하신다. 죄의 문제로 따지자면 너도 혹은 내가 먼저 그런 천벌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다.
남의 불행을 보거나 들을 때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 한구석에 느껴지는 고소함이나 시원함이다. 정말 못된 죄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내 죄가 다른 이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자. 내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로서,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더 용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하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변호하고 좀 더 잘 돌볼 테니 열매 맺을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는 정원지기의 모습에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나를 위한 변호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사랑의 탄원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다시 얻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시간이겠지만 내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잡아본다. 내 생각과 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답기를 기도한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오히려 그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모습을 성찰해 보기를 원한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돌보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나와 다른 이들의 얼굴에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내 입을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 내 입에서 감사의 말과 축복과 격려의 말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내 얼굴에 주님의 사랑과 평안, 주님의 자유와 여유로움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의 기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또 이 시간을 통해 열매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함으로 내 삶에 믿음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열매가 자라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지적하며 그들의 불행을 그들의 잘못이나 무능력,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또 그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성숙과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주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옵소서. 넉넉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